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 26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 26절 다 같이 25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나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떨어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콩팥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요? 어떻게 잘 아세요? 우리 몸에 콩팥이 두 개가 있대요. 콩팥에 두 개 모두가 기능을 잃게 되면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투석은 환자의 피로 인공신장을 통해서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그 투석을 하고 나면은 한 2, 3일 정도는 정상인처럼 컨디션이 좋게 살다가 또 투석 받을 쯤 되면은 몸도 붓고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신장 이식 수술해서 7년이고 8년이고 이렇게 좀 정상인처럼 사는 것이 투석받는 환자들의 꿈이라고 그러지요. 할 수만 있으면 신장 이식을 받아라. 지금 5명, 지금 7년 전에 6명 중에 1명이 투석 환자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5명 중에 1명이 투석 환자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기다리려면 자기 가족 아닌 이상은 한 8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투석 환자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컨디션 안 좋고 찜찜하고 몸도 붓고 아프고 당해본 사람만 알게 되죠. 그런데 인공 투석기를 통하여 피를 걸러 주었을 때에 그 환자들이 다시 붓기가 빠지고 혈색이 돌아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필터해 주지 않으면, 그 죄를 필터링, 다시 말해 걸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필터링 돼야 된다는 것은 그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의 보혈이란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걸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적어오라 했더만 전국의 모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도 해서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2권의 책에 담아옵니다. 그랬더만 왕이 너무 많다, 더 간단하게 줄여와라 했더만 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밤을 새서 연구해서 한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만 왕이 이것도 많다, 어떻게 글도 모르는 백성들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살 수 있냐, 더 줄여라. 학자들이 이 한 권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한 페이지의 글로 갖고 왔는데 그것도 야 진짜 문맹인들은 모르니 더 줄여봐라.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마지막으로 최종 다 머리를 모아 짠 게 한 문구를 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만 옳거니 하고 왕이 좋아하더래요. 그 한 문장의 내용이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얘기였대요. 백성들이 게으르고 술독에 빠지고 나태하고 늦잠 자고 그래서 백성들이 부지런함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잘 살 수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 수고와 대가와 섬김은 분명히 열매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임을 여러분 아시고 십자가 보혈을 우리 날마다 찬양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의 위치에 일을 하든 움직이든 운전을 하든 그 본질의 신앙을 잊지 말고 나는 예수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는 그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피가 인간의 죄를 드섞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사함받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기 전까지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오실 예수의 예표, 신약은 오신 예수의 역사.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최종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내려놓고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너무 쉽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고 오실 예수를 소개하고 오신 예수를 또 소개합니다. 완전한 속죄는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황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염소와 비둘기와 모든 걸 갖고 와 제사를 드려도 그건 완전치 못했는데 누굴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완전한 제사가 됐고, 그래서 그걸 영단번의 제사라는 신학용어로 영단번의 제사, 영원적으로 딱 한 번으로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심으로 이제 그 모든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생긴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 값으로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을 말하지요. 사망이란 영혼과 육신과 분리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를 말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도둑질도 되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크대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레위기 7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피라는 것. 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목사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성도와 화목해야 되잖아요.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화목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철회하고 죄를 씻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모든 피가 전부 죄로 오염되어 가지고 효력이 없어요. 오직 무죄하신, 아무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처음 아담이 죄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들어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사망과 지옥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죄로 단절됐던 그 사이를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다시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물가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2장 12절 14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치를, 이 진리를 깨닫고 죽으면 죽으면 신앙으로 주님을 전하는 용사로 살았습니다. 그때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울타리 밖에 있었는데 엔 크리스토스, 주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김을 당하고 그 찢김을 통하여 물과 피를 쏟게 해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상황을 연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들이 다시 가깝게 만드는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걸 왜 미리 막지 못하셨을까? 왜 범죄하도록 그냥 놓아두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말을 해도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습관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습관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 것을 다 여러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체질화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자로 이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압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약속을 어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대로 놓아두셨습니다. 그때 죄의 값대로 사망이 왔고 인간의 모든 권리가 마귀에게 빼앗겼고 영생을 잃고 사망의 권세가 인간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사랑하사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좁은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6월절의 피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까지 다 같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을 믿지 못하고 피해 들어오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십자가 사건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에게 야, 이 사람은 얘들아, 이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만은 그 궁중들이,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함께 인자는 누울 곳이 없다. 참새도 머리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며 그에게 바삐 그 피곤함 육신으로서도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인성을 다 체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곤함을 물리치고 3년의 공생애를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라. 빌라도 총독이요 헷갈린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니들 백성은 왜 예수를 못 박으러 하냐. 하도 빌라도가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니들이 그 죄값을 받아라 하고 그냥 놓아줍니다. 결국 환호를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가 있다면 우리가 대신 그 형벌과 저주를 받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되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조롱한 거지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너무나 참혹한 형벌과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세계 처처에서 추방 학살을 당하고요. 심지어 나치 제2차 전쟁, 세계전쟁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뺏긴 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모두가 벌거벗긴 채 가스실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것뿐이 아니죠. 금리빨까지 다 뽑히고요. 그 육신을 태운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대요. 저는 예전에 횟집을 하면서 기름 튀길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식용유나 카놀라유 이런 기름을 쓰고 나서 너무나 오래 써서 못 쓰게 되면요,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폐유를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그 폐유도 한 통에 3만 원이나 쳐준대요. 난 몰랐어요. 왜 그 폐유를 기름 쓴 것을 그냥 버려야지 왜 또 폐유를 누가 사갈까 했더만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았어요. 그 폐유로 비누를 만든다고 하네요. 근데 웃기는 사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그 기름을 태운 걸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역사는 기록되었기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절대 예수님을 조롱하지 맙시다. 정말 교회를 핍박하지 말고 교회를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피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간다면 그게 좁은 문이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살다 싶다 하니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의무적인 행동의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어제 그렇습니다. 김장하면서도 정말 일이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신 분들도 사실 늦게 와도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없고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헛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각각 자유의지대로 따라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여러분은 어찌되든 이 보혈의 문, 피의 문, 좁은 문을 믿음에 따라 들어가므로 구원과 영생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십자가를 믿고 있지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는 다 알아요. 근데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늘 말하고 찬양하고 있으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모른다. 기독교인들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의 십자가로 아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회개하는 살인 강도를 오늘 나와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십자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효성의 십자가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는 진정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도 용서도 소망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항상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회개함을 보여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목회도 할 수 있고 신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까? 신앙을 팝니까? 가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삶 속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소개할 때 복음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곳이므로 귀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돌이 되어가지고 돌 앞에 절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곳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의로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미워하시고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아담과 하와는 원수의 이치에 있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가장 특별히 힘이 주었다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에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죄는 미워하고 용서할 수가 없지만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만들었다고 확 무너뜨리는, 모래성을 만들었다고 확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도 만족하고 사랑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찢겨 죽이심으로 그 예수를 믿게 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가장 좀 적절한 표현의 예화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물론 비할 데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발췌해왔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모든 백성이 성적으로 풍기가 대단한 나라였대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입니다.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멸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 간음을 범하는 자는 두 눈을 뽑겠다라고 칙령을 내리고 방을 붙이게 하지요. 근데 처음으로 간음죄에 붙잡혀온 자가 하필이면 그 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왕은 참으로 큰 궁지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왕의 법대로 하자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불쌍하니까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아들이라고 무조건 용서하면 왕의 공의와 나라의 그 법이 무너지므로 더욱더 간음이 만연되어 갈 것이 당연한 얘기죠. 마침내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아들의 두 눈을 뽑으라 명령합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왕자의 한 눈을 칼로 도려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왕자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하고 울면서 애통하지요. 신하가 나머지 한 눈을 마저 뽑으려 할 때 멈춰라! 나머지 눈은 내가 도려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자의 눈을 뽑지 않고 칼을 빼서 그 왕의 눈을 한쪽을 빼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땅 위에는 붉은 피로 물든 두 개의 눈알이 떨어져 있어요. 온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고 또한 두려워하여서 그 후부터는 일체 간음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왕이죠.
지금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함으로 공의도 나타내고 사랑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으신 십자가 보혈을 믿고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빌라도의 선고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채찍을 맞게 되죠. 로마 채찍은 끝에 쇄골이가 있고 동물엔 여러분 뼈조각, 납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무게만 해도 3.6kg래요. 그 로마 병정이 채찍을 휘감아 딱 치면은 그냥 딱 치고 그냥 바로 뛰어 채찍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채찍은 납조각과 동물 날카로운 뼈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번 사람이 맞으면 걸립니다. 낚싯찌 있는 것처럼 살에 딱 걸려가지고 뜯어내면은 다 살점이 뜯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해본 사람 안 한다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만 당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점이 뜯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온 가슴과 등에는 골이 파이고 그곳에는 피가 솟구칩니다. 여기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육신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따라서 빌라도 뜰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정욕이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육신으로 병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보혈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그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을 읽어보니 병원에서 못 고치는 난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치료되어서 책을 냈는데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치료해도 돈만 들어갈 뿐 점점 병이 악화되자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기도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원 산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열심으로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 하나님 앞에 한번 마지막으로 구하며 기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해서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찬송 186장을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한 번, 세 번, 10번, 50번, 100번을 부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터지더래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3시간씩 울어봤거든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회개가 터지고요, 기쁨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 다음날 가서 봤더만 모든 혹덩어리 암덩어리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목사로서 자유주의를 말하고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도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분의 간증집도 저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주께 맡기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여 자녀들까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자, 흉악범, 여러분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버림받고 받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요? 저와 여러분의 크나큰 죄들을 다 도말해 주시려고. 누구 죄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흉악범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피 흘리심으로 어떠한 중범죄자, 어떠한 흉악범, 어떠한 사형수까지도 다 구속해 주시고 구원의 복으로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 오늘도 여러분 큰 죄를 짓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큰 죄를 다 지었을지라도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주홍과 같은 붉은 죄일지라도 여러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할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를 닮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자기애가 이성으로 앞서가고 계획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슴이 더 뜨거워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한 나약한 모습을 감싸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 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기쁨과 평안,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아무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가슴에 와서 고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삶을 걸음마를 시작한다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이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고이게 되겠지요. 처녀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기르면 그때 이제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수고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 교회와 가정, 자기 직장과 조국, 나라와 민족, 이 귀한 것들을 맡겨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할당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문제와 걱정과 자녀와 먹고 마심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신앙과 목회의 모든 열정을 지킨다면 우리 교회에도 도심 전원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수많은 백성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하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고 직장인들 다시 일어나시고 질병도 하나님 다 치료해 줬어요. 왜요? 채찍을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 내 교만과 내 불순종을 깨뜨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합당한 열매를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이 퀄리티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하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